시편 69편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맨 시편 68편은 다윗이 이렇게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뭡니까?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과 또 69편의 21절을 보면은 쓸개로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으며, 이런 모든 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 갈하시면서 그들이 목이 마르다 하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쓸개를 탄 그런 초를 줬을 때 그걸 또 마다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오늘 29절부터 봤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이 아주 전체적인 우리 신앙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는 산상수훈에 있던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슬프오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슬픔,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했던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애통해지고 슬퍼지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또 32절 보면 온유한 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던 팔복에 나오는 그 온유한 자가 뭡니까?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상속할 것이라고, 땅을 가질 거라 했는데 36절의 결론적인 말씀은 상속하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저 헛되게 말씀하시지 않고 헛되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걸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찬양해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30절 보면 자기의 결단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건 묻던 상황이 있던 불평이 아니라, 불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가 안 바뀌면은 또 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이 감사함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69편을 쭉 보시면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적들은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고 선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린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할 때 그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3절을 보시면은
궁핍한 자, 다시 또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않겠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감금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뭡니까? 결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놓으면은 그냥 앙탈을 부르면서 놓으면 안 된다고 그 가난한 심령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붙들어야 되는 그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보면 소유권과 상속과 땅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의 6절 마지막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야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것, 그걸 통해서 믿음 있는 자가 누릴 풍요함을 지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을 솟아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솟아있게 한다는 것은 의기소침하고 불안에 떨고 낭만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담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 풍요로움으로 정말 마음이 솟아있게 되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마무리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 오늘 저희 마음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